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11, 12, 13절까지 한 절 더 봅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내면의 진짜 자기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외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둘은 갈등하게 됩니다. 진짜 자기의 모습은 이제 제1자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타인이 인정해주는 자아를 제2자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자아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갈등하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싶고, 좋은 학교 다니고 싶고, 남들 눈에 좋게 보이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자아 문제는 참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더 목을 매야 되는 삶이 되고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기계를 이용해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실 알고 보면 기계가 우리 인간을 억압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율과 자유를 위해서 원해서 살아봤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야 하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되고 별 이름도 없고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유명한 자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라,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아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항상 강해 보여요. 무명하고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그저 저쪽 끝에 사적 영역에 있는 것 같고, 근심한 것 같고,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1자아가 든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뭔가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영 시원치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좀 늦게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내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를 향해 입을 열렸다는 것은 지금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내가 너희 애비와 어미처럼 받아주고 품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희를 살펴줄 수 있는 자인지, 세상인지 우리인지 조금만 더 눈을 열어봐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을 열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다가 사도 바울처럼 될까봐 걱정이라도 되듯이 세상적이 되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하고 마음을 닫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심정이 지금 좁아졌고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힘은 딸리고 마음이 자꾸 오므라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더 확고해져요. 난 이제 살아봤어. 난 정답을 알아.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가게 문을 닫아버려요. 장사를 빨리 닫는 거예요. 아직 오후 2시밖에 안 되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새 알에 새로운 것이 있겠어? 더
마음을 넓히고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정신력도 키워야 되고 우리의 지성도 살려야 되고 더 영성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삶이 힘든다는 것은 반성의 능력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돌리라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저희 때는요, 전기 없이 호롱불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전에서 와서 이 전기선을 연결하고요, 그 각 방과 부엌과,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에 이렇게 전등을 달아주었는데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너무 밝아서. 그때 LED도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 참 침침한 불이었죠. 근데 호롱불에 비하면 너무 밝았어요.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개인 자가용이 생길 땐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과거에는요, 개인 전화기는 상상도 못하고 동네에 전화기 한두 대 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거든요. 그걸 백색 전화라고 하는데 부자들만 전화를 누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전화번호가 주어졌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전화번호가 있어. 그것도 내 개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전화번호예요. 그러다가 018 핸드폰을 샀는데 이게 막 무전기보다 더 커요. 이따만한 거예요. 막 그걸 들고 신기했어요. 그게 막 점점 작아지더니 폴더폰이 나오다가 이제 컴퓨터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갖게 되어가지고 이 별천지가 됐어요. 이 세상 모든 문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꼰대 세대는 이것들이 점점 발전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냥 모든 게 갑자기 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생겼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른들은 이 라떼 세대야. 항상 뭔가 만지고 고치고, 그리고 무언가가 점점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너희들은 우린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세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파트만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막 10억이 다 넘어가니까 아무리 별 일이 없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집 살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라떼는요, 좀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집이라도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그 목표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편의점에 가서 어렵게 알바를 해가지고요 돈을 벌면요, 그걸 모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게 보면 이 스마트폰에 이 주문하는 앱이 발달이 돼가지고 뭘 그렇게 막 시키는지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뭐 왔어요. 그러면 그게 가격도 이렇게 싼 게 아니면 몇만 원을 너무 손쉽게 써요. 네. 옛날에는 모아서 뭘 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희망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세팅되어 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물건이 망가지면 그걸 또 이렇게 뜯어서 고쳐서, 안 되면 어디 가더라도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짓들 안 해요. 바꾸는 것보다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서비스 센터 가도 고치질 않아요. 그냥 부품을 통째로 갈아버려요. 모든 것이 돈을 내고 경로를 통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는요, 자기 하는 한 가지 일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의존해야 돼요. 사람들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직장까지 없어요. 뭐 그렇게 벌어봐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죠. 그 사람들이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이야말로 준비할 것이 많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영성이 필요한 시대고 자기의 내면을 준비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이야말로, 또 요즘 나이야말로 오히려 더 독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시대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할 일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도 이과 계통의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차피 전문가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이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이런 것들을 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철학가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누구나 철학가가 되고 영성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지만 제1자아를 여러분 강화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삶의 목표를 높은 데 두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지현이 웨딩 드레스가 8천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반지가 12억짜리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고 삽니까?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운명론에 빠지게 되고 패배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전도서를 쓰게 했어요? 그런 것들에 도전하려 하지고 말라. 다 가지고도 헛되다고 말하고 허망하다고 하지 않느냐. 전지현이 왜 8천만 원짜리 웨딩 드레스를 입고 12억 반짜리 웨딩 반지를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냐고 왜 TV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거는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냐 이거예요.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속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서아 아빠 우리 인중이가 제가 볼 때는 뭐 직장이 뭐 괜찮은데 좋은 회사 같았는데 거기 다니는 게 참 힘들어해요. 그 회사에서도 눈치가 좀 이상하니까 야, 너 조금 있으면 해외 파견도 보낼 거고 야, 너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왜 목표를 크게 갖지 않냐? 근데 이 인중이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애기도 좀 보고 가정이 중요한데 근데 애가 눈 뜨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애가 잠자면 퇴근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좀 아이하고 놀아주면서 뭐 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거 아니잖아. 아이에게도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는 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철학을 하는 거죠. 근데 회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가르쳐 놓고 젊은이들이 이따가 퇴사해버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 벌고 진급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세대는 못 살고 못 먹고 그런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정말 가정적이 되게 하고 시간도 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젊은이들을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위계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돈을 벌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세대는 잠 안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가정을 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버렸어요. 얼마나 웃겨요. 철학이 없어서 성공신화에 목을 메고 살기에 인생을 너무 억울하게 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전지현이를 넘어갈 수 없는데 그걸 왜 해요? 왜? 여러분 8천만 원짜리 웨딩 드레스 입고 결혼식장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더 무엇이 더 행복한 삶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 더 고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것도 죽음 이후의 구원이니까 보험은 이미 들어놓은 거니까
그럼 뭐하고 살지? 전도하면서 살면 너무나 광신자 같고 미친 사람, 미친놈 같으니까 그건 싫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운전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운동을, 내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발로 뛰어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내면의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정신이 매번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변증이 일어나요. 아름다움과 추함의 변증이 있고 성과 악에 대한 변증이 있어요. 지금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지금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에 억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또 변증이 있어요. 문화와 문명에 대한 변증, 저기 초월적인 세계와 지금 이 현실에 대한 갈등, 제1자아와 제2자아의 변증, 좌우에 대한 변증,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변증,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에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면 우리는 자꾸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번증은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돼요. 그래서 TV에서 맨날 그저 남들이 놀고 있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헤헤거리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 이후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쪽 편이 되고 고착이 되고 굳어지고 상대방에 대해 마음이 다치면서 발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갈등의 세상입니다. 서로의 전능성들이, 서로의 욕망들이 부딪히는 사회예요. 정과 반이 부딪힙니다. 서로가 옳다고 해요. 서로가 100%가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50%나 70%만 옳고 30% 50%는 상대방에 돌려줘야 되는데 너는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100% 자기가 맞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4절 7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불편함과 힘듦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신앙의 활력으로 이용했어요. 닫으면 당장 편하지만 좋은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까지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기웃거리고 서핑만 하지 사람들은 물고 늘어지질 않아요. 호기심은 그냥 대충 적당히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과 일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무게를 적당히 회피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하듯이 적당히 둘러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주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통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에 무언가를 적용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재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의 이유를 제1자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자아를 원래는 본래적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건요,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얘네들은 1년에 한두 번은 허물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정신도 날마다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력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래요. 우리는 정신이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정신이기를. 정신이기를 그친다. 그래서 뱀이 이 상처를 입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요, 허물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은 다음 해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총균쇠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동쪽에 한 800m 떨어진 채텀이라는 제도에 수세기 동안 살아온 모리오리족이라 해서 모리오리족. 근데 이 족속들이 1835년 말에 거의 다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살던 마오리족이 무기를 무장하고 쳐들어와는 수적으로도 그들보다 열세했지만은 모리오리족은 새로운 무기와 정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모리오리족이 사는 곳에는요 자원도 풍부하고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술이나 도구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수렵으로만 살아갔어. 전쟁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불편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도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오리족들은 아주 조밀한 농경민 사회에서 불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기술과 무기를 발전된 기술과 무기를 갖췄고 강력한 그런 지도층과 조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단이 마주쳤을 때 마오리족들이 이 한 족속을 막 그냥 도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AD 1000년경에 그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 같은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족속은 채텀 섬으로 이주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고 한 족속은 불편하게 살다가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그 편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때문에 참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 패권의 비밀 4차 혁명 시에 부국의 길이라는 제목을 단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울 때요. 우리 동학군이요 3만 명이 죽었을 때 일본군은 단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은 전설의 총 이 스나이더 소총을 자신의 신체에 맞게 개선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무라타 소총인데요. 우리는 화승총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라타 소총은 엎드린 채로 1분 동안에 15발을 쏠 수 있었고 사거리가 800m예요. 근데 반면 화승총은 2분 이내 3분에 선체로 한 발을 장전하는 거예요. 2, 3분에 한 발을 장전하는 거하고 누워서 1분에 15발을 쏠 수 있는 거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거리가 120m야. 무라타 소총은 800m. 여러분 이런 화승총과 죽창을 들고선 정말 아무리 큰 결기로 뭉쳤다 할지라도 이 무라타 소총을 든 적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은 왜 앞서갔느냐면요. 허물을 벗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뭔가가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 과학은 감성이나 감각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영성에는 항상 지성이 들어가고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금방 식어요. 우리에게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 변증하는 능력이에요. 반대를 받아들이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변증하는 그런 건강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확신이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타협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100% 맞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연다는 거는요,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문명이 불편함 때문에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뭐 그저 그냥 술 한잔 먹으면 열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도무지 열 수 없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때문에 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닫힌 것이지 내 심리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건 정말 인생의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도망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 원인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죄가 뭐냐? 자기에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적이 되는 겁니다. 느껴야 될 삶의 무게로부터 도망가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의 밖에서 왔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면 교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달라. 마음을 열어라. 그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어요. 어떤 소리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신앙에 관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딴청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열리는 게 아니라 자꾸 닫혀요. 왜 그래요? 성경이 정답을 얘기하니까. 정답을 아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천국 가야 되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은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전개를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나면 변증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게 되면 성경이 더 확실해져요. 성경은 절대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만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답만 외우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변증을 하면서 불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면 성경이 더 재미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마음이 다치는 것이 특징인데 대충 적당히 그냥 시집가고 적당히 30이면 닫아버리고 돈 벌 생각하고 나이 30이 되면 다 결정해버려요. 재테크하고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더 일찍 출세하고 더 조숙하길 바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여러분 영재 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느리게 오랫동안 싸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느리고 오랫동안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싸워야 돼요. 전략적으로. 물론 빨리 싸울 땐 빨리 해야 되지만요. 전략적으로 텀을 오래 멀리 봐야 돼요. 세상 문화는요 남을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는 길을 가면서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옆을 보고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먼저 가야 되고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목사 만나면 길 가다가 목사 만나면 골목으로 싹 들어가요. 부담스러운 존재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살고 내 의무를 다하고 끊임없이 성숙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나를 확장해 가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좁아져 있고 닫혀 있는데 어떻게 사람과 관계가 되고 소통이 되고 전도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자기의 삶이 침범받고 좁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심정이 좁아져 있는 거죠. 자신 있게 그들을 품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전력 투구하시고 그리고 연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풍부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과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당당하게 하옵소서. 문제의 근원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찾고 나를 점검하고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세상 것들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허락하셔서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